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8절 그리고 14, 15,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C.S. 루이스의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크로니클즈 오브 나니아의 한 편인데 프린스 캐스피안이라는 작품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루시라는 소녀와 아슬란은 사자인데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아슬란 둘 대화인데 루시가 얘기합니다. 아슬란, 오늘 당신이 더 커 보여요. 그랬더니 아슬란 대답하기를 그것은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러는 거야. 다시 루시가 아니 아슬란 당신이 커지신 게 아니고요. 다시 아슬란 얘기합니다. 루시야, 내가 매년 성장하면 할수록 내 눈에 나는 점점 더 큰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야. 상당히 심오한 그러한 아주 상징적인 아름다운 묘사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크게 우리 눈에 보이십니다. 원래 엄청 크신, 원래 무한히 크신 분인 것을 우리 눈이 작아서, 우리 마음이 작아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커다란 분이십니까? 여러분께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여러분께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눈에 커 보이는 만큼 우리 인생도 커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아름답게 보이시는 만큼 우리 인생도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나에게 자랑스러운 분이신가에 따라 내 인생 더 많이 마음껏 주님께 바쳐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자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에. 아무리 많은 홍수가 범람해도 결코 그 방주는 새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방주 안에서 믿음으로 완전한 안심 가운데 더 거룩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복된 삶, 더 의미 있는 삶, 더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가능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빈 십자가와 빈 무덤이 지금도 우리 앞에 물증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감싸며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설계도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며 예수님 비중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 더 든든한 방주로, 더 멋진 방주로 세워지며 우리 인생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 설계도에 따라 너의 인생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건의 배경은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노아의 사건 관련된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심판에서 제외되며 구원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노아는 살게 됩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상세하게 설계도를 제시하십니다. 고페르나무를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즉 방들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정확하게 135m의 길이 22.5m의 넓이 13.5m의 높이로 방주를 지으며 거기에 방들도 내고 창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과학이 증명한 것 같이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이 규모는, 이 규격은 그 안정성이 최고도이며 복원성이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같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성이 뛰어난 그러한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 오죽 완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지은 후에 들어가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은혜의 타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공수가 시작이 됐고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 8 식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감사하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 제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주는 교훈 지난주에 본 것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 내 영혼, 내 영혼의 방주를 우리는 만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시며 우리 인생 그 방주 물 결코 새지 않지만 자꾸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방주를 세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기에 옛사람과 욕심 따라가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 안전한, 더 즐길 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컨대 내 영혼을 위한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한다면 천국에 가서 하게 될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 여기서 연습하는 경건의 훈련,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중단해버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개인의 인생의 방주 점점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를 따라 다른 영혼들을 위한 방주를 이제 지어 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다른 영혼들을 위한 방주를 만드는 인생.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친절한 한 비행기 조종사 이야기입니다. 비행기가 목적지 가기 전에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게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승객들이 밖에 나와서 쉬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보니까 한 맹인인 분이 거기 앉아 있어요, 혼자. 그래서 조종사가 저랑 같이 좀 밖에 바람 좀 쐬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편합니다. 그 대신 제 이 냉도견 얘 좀 바람 좀 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조종사가 그럼 물론이죠 하면서 이 조종사가 이 냉도견을 앞세우며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짙은색 선글라스 까만 걸 껴서 딱 쓰고는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폼 잡을 대로 다 잡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맹인인 것처럼 하면서 그 맹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자기는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냉도견 바람 쐬는 일에 그래서 선글라스 항상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구색을 맞춰가면서 얼마나 이 사람 기분이 좋았겠어요. 싱글벙글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안경 딱 쓰는 순간에 그게 인생의 재미 아니면 뭐가 인생의 재미란 말입니까? 너무 각박한 현실에 살고 있다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고 내 속이 각박해서 그런 것이요. 그리 빨리 달려가 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 인생의 여유를 찾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 땀 더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조금씩 우리 속에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조종사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희생하며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기꺼이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위대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폴이라고 짓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말씀하기를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수고를 내가 감수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 다른 영혼들의 방주가 지어진 모습을 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던 바울의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만의 특권이 아니요, 사역자들만의 특권이 아니요, 목사 전도사들만의 특권이 아니요, 선교사들만의 특권이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쟁취해야 될 특권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만큼 섬기며 희생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크기와 질이 결정됩니다. 욕심을 내셔야죠. 얼만큼 다른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내 인생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 크기와 질이 결정되어집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누구나 다 그리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기에, 평범하게 인생을 살 권리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얘기야, 예수님을 사랑한다 얘기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 얘기하기에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삶을 계획해야 되며 그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히 특권적인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 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칸들도 내고 방 만들고 문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지어 다른 영혼들을 위한 방주. 이 방주의 건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립니다. 세리 레위의 집을 한번 상상하며 방문해 보시죠.
레위 마태 세리였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며 즉각적으로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혼자만 예수님 만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고 자기 친구 세리들, 그 많은 죄인들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도 예수님 좀 만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집에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부자 세리 학자들은 부자였기에 레위가 부자였기에 집에 커다란 정원이 있을 것이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어떤 부잣집은 500명도 함께 식사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이의 그런 큰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몰라도 이 세리 레위도 집에 수십 명은 쉽게 앉아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정원에 잔치를 베풀 때 말씀하기를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자기 친구 세리들을 잔뜩 불러다가 정원에서 집에 정원 가지신 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 정원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라고 주신 거죠. 우리 인생의 방주에 정원이 있다면 그 정원은 세리들을, 죄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정원에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자꾸 벌어진다면 정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싶은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라합의 창문을 생각해 봅니다.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은 숨겨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에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대신 부탁을 하죠. 당신들이 여리고를 공격해 올 때 모두가 다 멸망할 텐데 우리 집만큼은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 라합의 창틀에는 붉은 줄을 묶어놓으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이 내어져 있던 그 창문 집 안에 모여든 라합의 식구들은 온전하게 보존을 받게 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이라 해석해서 무리가 아니라 여겨집니다. 우리 집 창틀에 붉은 줄이 묶여져 있는지요? 누군가 인생의 허덕이는 영혼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영혼의 갈등을 호소하는지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 붉은 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때문에 정결함 받는다고 하는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번져가고 있는지요? 우리 인생의 방주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붉은 감사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이 묶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그러나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초청하는 인생, 그 인생 방주 가히 아름답다 할 것입니다. 모세를 구원한 갈대 상자의 갈대 상자 그 히브리어 표현과 이 방주가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구해낸 그 갈대 상자 같이 우리 인생도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된다면 나홀성 밖에 우물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구하기 위해 주인의 명을 받고 나홀 지방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의 브라더죠. 동생이죠.
거기에서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 봤더니 아주 아리따운 리브가가 우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섭리에 따라 결국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가 자기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일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결 지어주는 스토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주. 물론 교회적 차원에서 이 일이 자주 많이 일어나야 되겠거니와 결국은 한 개인 한 개인의 방주 속에서 한 인격과 또 다른 인격 사이의 아름다운 만남이 사랑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획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추구해야 될 우리 삶의 한 방 구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해변에 별장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 별장 해변에 있는 집도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무두장이니까 가죽 일을 하는 그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다가 고넬료와의 나중에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해변에 별장을 갖고 계시거나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시몬 베드로의 그러한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할 만한 그런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 구입하세요. 저도 가끔 가서 머물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이것저것 밑에는 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 삶 속에 구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신경 쓰며 하루하루의 삶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의 그 집에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 방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러나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제자 다비다의 다락방에 다비다가 죽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 여인을 살려냈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어 있던 그 방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 1장 가서 보시면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러한 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마치 복음의 전초기지 같이 승천하신 예수님 명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방. 과연 멋진 그 방 같은 방이 우리 집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안에 들어서면 이 집안 분위기는 기도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안 들 수도 있어요. 꼭 그게 들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해 왔기에 이 방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다락방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겸손한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꽤 잘 나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 시간을 들여가며 기도하는 내 영혼의 방주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의 코를 꿰고 끌고 가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기저기서 경험하는 자유케 해주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주신 설계도에는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과 인격을 더 소중히 여기며 영혼과 인격에 많은 생각과 시간을 투자하는 기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설계도에는 세상에 붙은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순결함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설계도에는 분주히 뛰어다니기보다는 차분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 드리는 믿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설계도에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능력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설계도에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여유 있는 인격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설계도에는 예수님 모르는 영혼을 정죄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설계도에는 욕심을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물질을 투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설계도에는 삶의 위기를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늘상 기도를 즐기는 고상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늘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했기에 시편 기자는 그 자리를 흠모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누리는 복과 특권,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는 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방주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방주를 지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순종의 열매를 맺어 드린다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커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에게 오늘도 공급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에 따라 우리 인생 그 모습을 달리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시는 만큼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름다워 보이고 내 인생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점점 더 넓게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떨어지게 바라보십시다. 과연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분의 큰 그 모습을 우리가 능히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모습에 내려되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때 저희 속에 없었던 사랑의 능력이, 섬김의 능력이, 능히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남을 저희들이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의 크신 모습 인하여 저희 인생이 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그 모습 저희들이 모든 것 주 앞에 기꺼이 바쳐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 악망함으로 저희 인생도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래 모든 것 다 묶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들 되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완벽한 설계도를 마련하시며 저희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봤거니와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 따라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벽한 설계도 구현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들 위해 십자가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설계도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밝혀주시며 그 아름다움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멋지게 인생 방주 나 자신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만들어가는 삶, 그래 다시 모일 때 향기로운 제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여 다짐하며 주의 도우심 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들 함께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